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입니다. 137절부터 14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나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그때도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매우 성숙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권력의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권력이 주는 그 편리함과 유혹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듣는 말이 변했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더니 대통령이 되더니 이런 말들은 고생하고 힘들던 시절은 다 잊고 방자해짐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런 말일 것입니다. 목사가 되더니 아마 장로가 되더니 말이야 권사가 되더니 역시도 그런 류의 비아냥이고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과 삶의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로 왕의 박해를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기독교 10대 박해 하에서도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면서도 온갖 고초와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섰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독교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과 영토를 배경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로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옹호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런 일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권력의 비호와 정치적 배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삶의 자리가 위협받던 상황에서 가장 큰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됐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배부름 뒤에는 늘 타락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도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이전 교황과는 다른 행보와 검소함으로 많은 지지팬들을 확보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면 그 주교들이 벌이는 그 검은 그 암투와 그 권력 투정의 흑막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본격적인 권력 다툼의 산물로 탄생한 제도가 교황 제도거든요.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젠 누가 높아지느냐의 문제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 주교가 그 로마의 그 행정 수도 그곳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로마 주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교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요, 이 서로마 제국까지 멸망한 이후에는 이 로마 주교는 아주 절대적인 유럽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 로마 주교가 교황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면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자기들 공화국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바티칸 공화국,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황령으로 불리는 거대한 영토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교황령을 지키기 위한 사설 군대를 양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요, 사설 군대를 양육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황의 권세가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는 한 나라의 황제를 파면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권력도 갖게 됩니다. 이 파문당했던 황제 이 하인리 4세,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많이 배우셨죠? 맨발로 눈 속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파면했던 황제에게 자비를 구했던 이 카노사의 굴욕,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302년에 발행하였던 우남상탐이라는 교황의 칙령은 교황에 대한 복종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신앙 조건이다, 이런 것까지 첨가시킬 정도로 교황은,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로마 가톨릭은 아주 절대 무소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 중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그런 태도였는데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하게 되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교회 속에 간섭하게 됐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요, 권력의 신용 노릇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정권 때 교회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 주교들은 황제 환심을 살려고 모여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 반한 또 장점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로마 주교가 소집하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문제들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잘한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확정한 일이라거나, 그리고 그 성경 정경론에 대한 확정,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세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공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우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권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90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회의에서 세계 종교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라고 종교 회의가 확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우스운 방향으로 흘러가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니까 교황이 가장 큰 권세를 갖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냐 하면, 성경 66권을 확정한 것은 교회 회의 아니냐, 그러니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라면 교황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앞선 행동 강령이 됐고요. 주교들의 성경 해석은 성도들이 무조건 받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하에서 교회가 처해 있었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교황의 권세 밑에, 주교들의 권세 밑에 그렇게 신음하는 모습으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을 바로 잡은 운동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교회에 존재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뿐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된 것은 쓰여질 때부터 성경이었고 기록될 때부터 성경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은 원래부터 태양인 거예요. 우리가 단지 태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뿐이지요. 그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더라도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을 이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의 편지에도 보면은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들은 이미 서로의 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정하며 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 회의를 통해 성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성경들을 인정하며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거나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포하는 역할만 교회가 한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걸 혼돈하고 이걸 오해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순이었고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 춘추전국 시대에 각 지방에 왕들이 난립할 때 어떤 일들이 마구 벌어졌습니까? 권력을 좀 잡은 사람이, 그런데 자기 신분 혈통은 왕족이 아니라면 왕족 중에 아무나 갖다 앉혀놓고 너 왕해, 그리고는 자기가 권력을 다 휘두르는, 여러분 그런 걸, 그 로마 카톨릭이 벌였던 것, 중세시대 때 바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자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는 그 성경의 빛 하에서 모든 것이 새로 정립되어져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온몸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항거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턴트 대항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도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바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연유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위에 교회가, 교회 위에 교황이 군림하면서 성경의 빛을 가로막았던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어리석음에 정면으로 맞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의 회복을 갈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사에서 또 한 가지 기둥이 있다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줬던 성경 해석,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사의 또 다른 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전통과 철학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성경을 바른 위치로 올려놓아 그들이 첫 번째 성경 해석사의 바른 기둥을 만들어 주었다면, 교황과 교회의 전통과 또 폭력 밑에서 신음했던 성경을 그들 위로 올려놓는 올바른 방향 전환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기에 저는 그들을 성경 해석사의 또 다른 기둥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은 이유입니다. 루터를 통해 이제 이 95개 주의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가 1517년입니다. 올해가 2014년이니까 497년, 종교개혁 이후 497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원예담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라는 의미이며 그 정신과 신학적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은 과연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성경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근거이며 내 삶의 내용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개혁주의의 전통을 물려받은 개혁교회라는 고백의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묵상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139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지난주에 시인은 13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은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잊혀지고 말씀이 내팽개쳐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성경이나 뒤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 또 그 소리야?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홍수를 통한 심판을 앞에 놓고 홍수 심판을 외칠 때에 외면했던 사람들처럼, 심판을 외칠 때 농담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지금 세상은 이 외침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속화된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이 살아갔던 세상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특히 요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의 또 멤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요. 이런 아픈 얘기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자존감도 그 어느 시대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139절,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3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잊혀져 가고 무법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는 자신의 시대를 보면서 시인은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아파하며 더욱더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그의 가슴 속에 열정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자신의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시대에 뒤진 자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인은 또다시 결심하기를,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더욱더 내 가슴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 그 열정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시인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정말 그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온 가슴으로 세상을 막아서면서
이런 거룩한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37절 보니까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시인으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시대, 세속화된 시대일수록 더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7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즉 주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40절 비록 세상은 자기 유익과 이익과 자기 목적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4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고백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 중에 레이몬드 E.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주석 중에 그 AB 뭐 이렇게 주석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 시리즈 중에 요한복음을 그분이 썼고요. 그 주석을 쭉 읽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그 요한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내용이 너무 뛰어났다기보다는 학자다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공동체를 다뤘던 또 한 권의 책을 쓰면서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자기 학설을 뒤집고 있었어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 내가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니까 내 견해가 틀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저질렀던 오류를 내가 반성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내어놓는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학문적 성과를 내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자가요,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잘못한 것 인정만 잘해도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이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와 원인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바른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했던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시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바뀐 구석이 있습니까? 성경이 변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오리지널, 정말 그 본래적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오히려 광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또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 외침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외침이 됐고요.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 그 기본적인 정말 그 분명한 모습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대하는 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144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시인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인은 이 강력한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이 땅을 휩쓸고 교회를 말씀과 진리의 거룩한 터 위에 세운 지 5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루터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오늘 시인이 139절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 분명한 고백이 생명이 위협당하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들의 운동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죠. 왕이 된 후 무너지고 회파된 이 성전이 너무 안쓰러워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급히 발견된 율법책을 실기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는 그 책을 읽고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실기야 제사장은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그 책을 가져다 주고는 이 서기관은 당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으니까 읽고 해석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섭니다. 율법책을 펼칩니다.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고 해석하는 동안 요시야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자신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는 왕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았기에 요시야 왕은 부르짖어 옷을 찢으면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앉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요시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요시야,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근거와 내용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위치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정말 전통과 철학과 권위 밑에서 신음하고 정말 내 아집과 고집과 이익 밑에서 신음했던 그 시대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에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면서 바른 질서와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적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왕자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고 질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멀리 갔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 살았으면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라면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제 삶의 제 삶의 그런 기둥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체제에 순응했다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럴 때 루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된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온 삶을 불태웠던 사람, 바로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루터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 거대한 싸움의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자리로 내가 걸어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루터, 오늘 그 개혁자들의 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제3의 기둥을 이 시대 속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한국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다짐들이 작지만 오늘 여기서도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우리 주님과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 그걸 이어받아 죽음을 각오하고도 온몸으로 그 전통을 지켜나갔던 종교개혁자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말씀의 도에 굳건히 서서 말씀답게 우리 삶의 영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운동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세상이 바뀌고 흔들리고 죄악된 자리로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그 말씀 때문에 불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영원하시며 순전하시고 변하지 않기에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고백했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로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과 구속을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그 거룩한 나라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순전하며 그 말씀은 의로우시고 옳기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의 가슴을 열고 대항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 나라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모든 세워진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백성들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은총과 은혜가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